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우리를 주위에서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오실 날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사방천지에서 인자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메시지로 진리를 전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주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들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분석하게 하시고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합독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에 있는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고넬료가 만나주겠다고 해야 만나는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그리고 그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친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땅에 엎드려져서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베드로와 나 사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베드로와 나 사이로 그렇게 큰 절을 올렸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 말이 오늘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와 함께 하거나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라 하고 사람을 보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도 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구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돼지나 개라는 거예요. 그랬던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고 저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입을 열어 말한 말이, 하나님은 참으로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실은 전즉 깨달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은 구약의 이방인들에게 빛이 빛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6절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주님이라고, 주님이신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신 메시아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천번을 내게도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였구나.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여기에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위하여 창조한 창조자, 창조물이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맞다고요. 맞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납니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놓고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아 맞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맞다고요 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주라고 불렀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까지를 묵상해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만 딱 가지고 다른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진리 가운데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베드로야 내 이름을 아는 자들아 나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그걸 전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아마 그 당시에 자기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고넬료는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아마 동원되었던 것도 아마 잘 알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내가 처형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직접 동료였던 고넬료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을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냐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야 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일로 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하고 이 사실하고 이 진리 앞에서 나는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재판을 받기 전에, 고소를 당하기 전에는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로 막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간 거짓말을 한 거 가지고 1억 천금을 얻었다고 하면 1억 천금을 얻은 기쁨이 크지, 내가 거짓말로 1억 천금을 얻었다, 이 거짓말을 한 죄책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재판석에 끌려가서 주님의 재판석에 앉으셔서 너는 내게 살아있는 자였다라고 판결을 받는 자와 너는 내게 죽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는 자,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다라고 주님이 판결하실 때 그는 천국을 얻는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죽은 자였다라고 판결이 내려질 때 그 사람은 즉시로 지옥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가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해서 죽은 행실에서 걸어서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하루에도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년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또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사백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다 라고 주님이 판결하시는 그 판결, 자기는 죽은 자인데 자기는 살아있는 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죠. 자기는 죽은 자인데 산 자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을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가.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고, 살아있는 자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지 생각하고, 우리가 죽은 자의 행실을 버려야 하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44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제가 딱 두 번 보았습니다. 처음 우리 한상숙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인공호흡을 아무리 심폐소생 수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상숙 씨는 사망했습니다. 그 의사가 선고를 내려주더라고요. 우리 박인학 장로님 목동 이대 도서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의사가 박인학 씨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딱 두 번 제 눈으로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1분 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는 죽은 자였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한 방을 쓰고 살아있을 때는 옆에 가까이 함께 가족이 있었지만 죽고 나면 즉시 영안실에서 올라와가지고 흰 가운으로 덮고 영안실로 데리고 와서 냉동실에 냉동을 시켜놓고 3일 후가 되면 입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선명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죽은 자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생존 세상에서는 사는 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져서 죽은 자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고 살아있는 자는 더 살아야 하니까 시체를 굽고 나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이것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도, 영이 죽었는데도 산 자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은 살아있는 자를 누구를 보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서 죽은 자는 누구를 보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행실을 가졌다면 산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식사하고 회사 출근하고 사업장에 가고 학생 공부하러 가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가 중요하게 각인되어져서 이것이 고민이 되어져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보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셨는가? 죽은 자는 누구를 보고 죽은 자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져서 살다가 주님의 재판하시는 그 판결에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그 기쁨, 그 해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날에 너는 내 앞에서 죽은 자였다라고 판결하시면 판사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비참해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목사가 판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 아니 확인되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본인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심판날에 재판날에 너는 죽은 자다라고 판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잖아요. 아까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부분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행한 사람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착각을 했는데 주님은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죽은 자라고 판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절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한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그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순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경건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있는데 죽은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은 재판날에 누구에 대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더듬어서 묵상해서 그 자리로 반드시 내 자리를 옮겨야 돼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재판 날이 가까운데 그 날이 있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는 재난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강도 만나 죽을 수 있어요. 천재지대로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점점 원역이 성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산 자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미뤄지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단 한 사람이라도 판결의 날에, 재판의 날에 너는 내 앞에서 죽은 자였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은
반드시 그날은 있을 것이니까 그날이 없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만 번의 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18이 있다라고 있어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내 주인, 만유의 주, 여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주님을 모시고 종으로 사는 이 삶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언행의 주인 되어지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 종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예요. 그 삶이 없으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시간, 지체, 소유까지 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주인에게 물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시간의 주인이신가? 내 지침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투명하게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땅히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의 재판하시는 그날에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다. 와라. 너를 위해서 창세의 이후로부터 마련되어진 이 아름다운 천국 내 나라의 것이다 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사람도 너는 죽은 자였다. 내 종이 아니었다.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였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였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였다. 너는 여전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받는 사람이 주여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